제가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청나라에 유배가 되었던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돌아서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조선실록에 보면 독사를 단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인조 왕이 남한산성에서 이 삼전도 굴욕, 그러니까 이제 왕이 청나라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3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당시의 세자가 이제 불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현세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청나라, 그 당시에 조금 선진국이죠. 그 나라에서 많은 문물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는 망한 그 명나라하고 그 나라는 버리고 청나라하고 친구 사이가 돼가지고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조선도 변해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 왕이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 청나라하고 손을 잡느냐.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안 변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제 청나라하고 손을 잡지 않고 그리고 그냥 죽은 그 명나라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변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의를 시켜서 독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소현세자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반드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너무 자명한 것이지요. 절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조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자신의 왕권, 또 청나라에 대한 분함, 수치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가지고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보아서 아는데, 확정된 미래인데 우기면, 아니라고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때가 넘었다. 목회자 모임이 갔는데 금년도 고려신학대행 그 신입생이 120명 정원인가 하는데 7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70명 중에 20명은 다른 교단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3년 후면 이제 강도사는 50명밖에 되지 않고 5년 후면 목사는 이제 5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최강도사님이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폭락을 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는가? 왜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급속하게 떠나고 있는가?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가? 싫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 숫자로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막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난 교회,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알 수 있고 보여줬던 길이죠. 이미 서구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고 목회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옛것만 고집하던 그런 교회들은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에서 목회자,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게 뭐냐? 더 이상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신학, 물질주의적인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몇 대형 교회의 성공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이상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큰 교회, 교회가 망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교회가 더 커져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냐, 오해를 하고, 그럼 서구교회에서는 치열한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그룹, 가정 중심의 교회, 결국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패밀리 인터그레이트 처치라고, 가족이 정말 신앙에서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지금 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이 없다. 한 번도 서로가 밥 먹은 적도 없다. 우리가 과연 한 몸인가? 좋은 리더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교회에 헌신된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앙의 후배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 작지만 정말 교회, 한 몸, 공동체, 이것을 이루어가야지만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처음 부활을 보고 경험한 여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만났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여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큰 무덤에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혀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돌을 누가 돌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돌을 굴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여러분, 꼭 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핑계도 방해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핑계거리가 생기죠. 수많은 이유가 생기죠.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새 길이 열리죠. 걱정하지 마시며, 걱정하면서도 가야 될 길들은 가야지 새 길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이미 불려져 있었다. 그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연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무덤까지 도착을 했으니,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겨도 한 걸음을 시작해야, 행동을 해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면 라인 댄스를 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주 성탄 때 우리가 이제 공연합니다. 공연, 어른들 라인 댄스 공연도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주보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새 MZ세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나나나 세대다, 미미미 제너레이션,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자기중심적 세대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부정적이지만 참으로 자존감이 높은 세대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뭐 작년 이쯤이죠, 그렇죠? 전국의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번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번이 뭐냐면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번이 뭐냐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까지만 해도 18년까지만 해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들인지 모릅니다. MZ세대들,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가 행복한 것입니까? 뭐 많다고 행복합니까? 삼성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거다. 바른 행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깨닫고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눈치를 보고, 그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렇게 안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라. 못하면 좀 어떻고, 누가 좀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진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미루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여인들은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활의 첫 경험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돌이 이렇게 막혀 있어도 움직이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고 갇혀져 있는 그런 공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공간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굳이 이 돌을 옮겨 놨을까요? 그것은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덤, 죽음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 너머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머가 있다.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끝, 그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세상의 죽음이 그를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해간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며 무한한 분이며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도 죽음 그 너머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덤은 새로운 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자로 이런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죽음의 그 공포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와 새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해방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그 문제가 아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소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깊은 묵상과 너무 많은 잡다한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멈추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성소로, 성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멈추고 깊은 시간들을,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 존재가 누군가, 내가 성전이구나, 거룩한 성소구나,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병고침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 죽음의 자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은 누가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탄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안 무섭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그 남아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40년 동안 당신 누이랑 살았는데 당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랬다고 그럽니다. 예,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함께 하는 사람이 사탄입니까? 천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복된 삶을 사는가? 살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두 번째는 자신이 이루는 목적을 성취됐을 때, 근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물이다. 여러분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그것이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면 이 사람은 늘 기쁘고 복된 삶을 삽니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물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제 앞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감사한 게 저희들이 결혼한 지 35년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어떻게 35년 동안 날마다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35년 동안이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정말 감사하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집에 있다. 그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가출하지 않고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감사하십시오. 그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집에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형제자매들, 우리 형제자매들도 잘 못 보는데 여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매주마다 보는 귀한 공동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 당연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것이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옆에 함께하는 지금 그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말이 돼 그게?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교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한국 교회가 망해?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팩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자유와 빛의 세상을 누리며 삽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게 그 새로운 세상을 살 준비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결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살 것인가. 믿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불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실 동안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졌든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두고 새 시작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에서 그 너머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길,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생명과 진리의 걸음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